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벌써 사순절 이제 중반으로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의 다짐, 그리고 매주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사순절 특명을 여러분이 지키면서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 3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욱더 순수하게 정화하고 또 올바른 마음으로 미사를 바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순수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구 주보 앞에 보면 설교문이 실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순수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금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맥주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꺼내보면 맥주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좀 알겠는데요. 맥주의 정통파, 맥주의 종조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이 이렇게 불리게 된 원동력에는 독일이 선포하고 지켰던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이런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인들은 이 맥주 순수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맥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맥주하면 독일이 원래 발상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맥주의 종주국이 된 것은 그들이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그 법령을 힘들게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인들에게 맥주 순수령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순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나이 계약, 특별히 시나이 계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 10계명이 바로 믿음의 순수령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본당은 특별하게 주일 미사에 10계명을 저희가 계응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10계명을 계응을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래서 10계명을 계응하면서 바로 뒤에 우리가 제2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인가, 내가 어떤 것들은 주님에게 흡족하게 할 만한 것들을 했는가라고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저희 본당은 특별히 10계명을 우리가 계응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10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명령만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뒤에 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다음 그 은혜를 느낀 사람들의 응답이 바로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즐거움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령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절과 3절로 그 모든 계명이,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규정과 법령들이 다 이 두 구절로 우리가 함축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에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게 믿음의 순수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을 믿고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순수령을 내가 얼마만큼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키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이쁘게 그렇게 여기실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수령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유, 그냥 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순수령의 깊은 은혜와 뜻을 헤아리고서 기쁜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오늘 7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주님의 법도는 변함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주님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믿음의 순수령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이 믿음의 순수령인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들을 내가 지킨다면 내 인생에 생기가 넘칠 것이다.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과 지혜의 해안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수령인 이 주님의 법령을 단순한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긴다면 주님의 이 믿음의 순수령 하나하나, 조목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쁨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믿음의 순수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 3주일에 이 믿음의 순수령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좀 순수하게 정화하고 그로 인해서 은혜로운 그런 사순
삼지를 열어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성전을 정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을 타락시키고 변절케 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그들의 행태를 가만 묵고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게 이제 선정 정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다면 이 사슴 삼지일을 지내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성전을 정화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화해야 할 성전은 바로 내 이 육신, 내 자신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처와 보혈을 모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정화해야 된다.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이 사슴 삼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 토마스의 성전뿐만 아니라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제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이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 다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성전이 이 지상에 세워진 것은, 그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왜 세워졌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변질된 것처럼 내 이 성전이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그런 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퇴락하고 변질되었는가? 나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죄를 짓고 변질되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할 줄
바라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주일 미사를 바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혹시 어딘가에 있다면 내 성전은 깨끗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도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널리 알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깨끗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보다는 내 이익과 내 영광만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나는 깨끗이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니 아니면 그저 일생생활에 내 안위와 내 간구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느냐? 그런다면 미사보다도 제밥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신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안위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가 먼저냐? 제밥이 더 먼저냐? 주님께 향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위와 내 기쁨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내 성전은 제밥만을 쫓는 그런 성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필립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변질된 그런 성전이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소, 그죠? 세상과 하나님 적절하게 뭐냐면 어디 한 군데 치우치면 내가 손해보니까 뭐예요? 적절히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 시간, 이 사순절이라도 나에게 더 무게를 좀 더 기울여라. 네가 세상 사는 걱정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좀 나에게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나와 더 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좀 역점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지게 혼났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혼쭐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성전이 지금 온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내가 힘쓰고 있느냐? 만일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하느님보다는 내 이익, 하느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에 무게가 치우쳐 있다면 이거 수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제법보다는 제사에 더 중점을 두시는,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순 삼지를 보내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끝나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아멘으로 우리는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는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닌 게비요. 괜히 뭐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고, 괜히 내 열정만 내가 소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중단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여라. 왜 그러느냐? 오늘 복음 22절에 보시면, 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이 사도들도 3년이나 지난 다음에서 비로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비로소 깨달았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늦어서 더디게 반응해서 힘든 것이지요. 때로는 몇 년이나 지나는,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복음이 비로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자손들이 깨닫고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처럼, 저 복음이 괜히 헛된 것처럼, 내 열정과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몇 번씩 해봤는데요. 아이고, 철벽이에요. 중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 언젠가는 그가 반드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네 소망대로 네 살아생전에, 아니 바로 반응하면 좋겠지만 네가 죽은 후에도 언젠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했던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허공으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이 발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중단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렇게 복음은 반응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사도들도 3년이나 지난 뒤에, 그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사도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3년씩 가지 말고, 그죠? 1년 뒤에 좀 깨달았으면, 2년 뒤에도 깨달았으면, 아니, 나 세례성전에 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중단 없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사순 3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중앙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순수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깨끗이 정화하여서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절 후반절과 14절을 보시면, 자, 13절 후반절이죠.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바위요 내 구원자이신 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순수령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열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지키고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뭐예요? 이쁘게 갸륵하게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더라. 이제 사순 3주일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이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연단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